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동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물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관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 이종이 증거케 하시며 듣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에 대하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여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거짓 선자로 몰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두개인, 지금까지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많아지는데 사두개인이라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특징은 부활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할까요? 부활이 없으려면요, 영과 육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요? 죽은 후에. 죽은 후에는 영과 육이 함께 없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의 존재는 육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이 있을 때만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볼 때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이제 그렇죠. 잘 안 보이면 옆으로 오세요. 예. 육에 있는 사람의 눈을 보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의식, 영은 물질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말은 적어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체, 육체란 말이에요. 부활 육체. 부활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영이 육과 함께하기 때문에 육이 없다는 말은 영도 없다는 말이에요. 영만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건 귀신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영육이 함께 살아나는 그 일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냐면 사실은 영혼의 사후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뭐 때문에요? 영의 육의 사후에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부정하니까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의 특징입니다. 사두, 이 뭐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독. 다윗이 보면 사독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그 사독이 아니고 그 후에
뭐랄까요, 예수님 전에 한 60에서 280년, 거의 300년 가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고누스 소케누스라고 사내들인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은 뭐냐면 너무나 육쟁에서 얽매이지 말자, 이런 거였는데, 그의 제자인 사독이 이거를 좀 오버해가지고 우리가 끝이다, 이 죽은 후에는 끝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 데 대해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자들인데, 유물론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욕주의 내지는 향락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좀 향락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을 때 놀아보자 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좀 금욕주의를 표방했다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려보자. 대개는 돈 많은 사람이 많았고요, 귀족이 많았습니다. 수는 적지만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상당히 지위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그 공회에 있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죠. 거기에 수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어떤 경우는 대제사장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이 레위인일 경우에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이 가르쳐졌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신앙이 가르쳐졌겠죠. 수장이 그런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예, 영혼도 있고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그럽니다. 왜? 육이 없는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영은 육이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육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생기의 영이라는 거예요. 육이 없으면 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만으로 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사후세계 없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가 없을까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향락을 추구한들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둘 다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해요. 사두개인들은 자기 의로 부정하고, 이 인간들은 뭐예요? 뭘로 부정해요? 무지로. 이따 보면 나와요. 뭘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건의 모양, 그렇죠?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모양으로 그냥 다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인간들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왜 사두개인의 설명 좀 하냐면 안 나와요 이제. 사두개인들은 복음서에 각 복음서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런 거 말고, 사두개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한 번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인간들하고요? 부활이 없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놀아보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지위를 누려보자, 사람들에게 높임 받아보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순전히 교회로 현실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우리 가끔 교회에서 욕할 때 저 바리새적인 인간들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두개인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렇게도 한번 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두개파 같은 인간 없기를 바랍니다. 사두개든 바리새인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인간들을 없애야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갖고 이제 언제 물었어요? 그날 바리새인이 깨졌다는 그날, 경쟁자가 예수님하고 한판부터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참에 내가 가서 이겨버리면 그냥 막 인기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참 겁없는 인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못 이겼습니까? 처음부터 속이 들켰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이 들켰기 때문에, 갈수록 그게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지만 그냥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 앞에 대화가 진행될수록 계속 이게 그냥 밝은 빛이 그냥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할 말 잃고 갔어요. 인간적으로 달라붙으려면 그 뒤에도 말꼬리를 붙잡을 만한 거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주 대단한 영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두개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못되고 이 무지한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앞에 도전했어요. 이들의 판단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선생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랬죠. 우리 번역에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기준 율법이잖아요. 율법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도 그래서 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바보같이 이러냐 저러냐 물으면 어떻게? 율법을 딱 갖다 들이내야지. 빼도 박도 못해 율법을 딱 들이내야지. 그래야지 이기지. 아마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른 작전이 있었어요. 명시적으로 율법 조항을 그대로 갖다 들이매면, 그리고 그 율법 조항과 뭐랄까요, 이게 맞지 않게 보이는 어떤 모순되는 상황을 가지고 두 개를 딱 맞닥뜨리면 예수님 어쩌지 못할 거다. 마치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있지요. 돌로 쳐라. 네 평소에 사랑을 했다.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명시적인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 모양인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모세, 율법에. 사두개인들은요, 영을 안 믿기 때문에 모세 율법만 믿어요. 선지자들이 뭐 성령의 감동에서 받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봐보세요. 한 가지가 잘못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봐보세요. 영을 부정해버려요. 육이 없는 영을 부정하니까 무슨 영이 임하여가지고 성신이 임하였고 그를 감동해서 막 기적을 행하게 하고 예언을 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가 삐뚤어지면 얼마나 많은 게 삐뚤어지는 거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안 믿어요. 왜? 모세는 역사적 증인들이 있잖아. 그죠? 같이 했던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집에서 혼자 듣고 왔다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가다 꼬부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모세 때부터이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이기 때문에 모세를까지 부정해버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부정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들의 기득권은 어디서 나와요? 이건 종교적 기득권 아닙니까? 사회적 기득권이 아니고 종교적 기득권이에요. 종교적 기득권을 세우려면 종교적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오랜만에 만난 성아, 내 목이 쉬어가지고 우리 성아자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 정치인이 아니라고, 종교인이라고. 종교인이면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면 종교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종교적 기반이 뭐예요? 이들에게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이 없으면 사두개인 되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 사두개인으로 불러줄 것이며 그 종교적인 힘, 그 지위를 인정해 주겠어요? 순시성도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모세 율법만큼은 버릴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철저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정령이면서 그들의 종교적 기반이면서 예수님과 승부를 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모세 율법. 모세가 뭐라 했냐면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조건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성분들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아담이란 말 뜻이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흙이면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을 경우예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을 때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모세율법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율법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 미혼 동생이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동생이 아니에요. 미혼 아우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의 족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유산,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기업물을. 기업은요, 남자 이름 장자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 없어지면 형의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내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로 돌려서 형의 이름으로 그 집에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위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 에스라에도 보면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 그 집에 딸하고 장가들하고 바르실레 이름 장인의 이름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사위가 장인의 이름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아우의 아들 죽은 사람 보면 조카잖아요. 장조카가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서 그러니까 그 집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쪽 집을 죽은 사람의 집을 왜 죽은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따니까 다 아시겠죠? 이거는 다 이해하십니다. 뭐 다 아는 사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그러니까 남편 사후 생활도 보장하고 또한 양집의 본래대로의 기업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또는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 이런 말입니다. 취한다니까 좀 표현이 그렇죠. 계대 결혼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그때 당시 없던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율법의 핵심은 사실은 율법 전에 다 있던 겁니다. 있던 걸 명문화한 것이 율법의 뼈대를 이룹니다. 안식일. 창조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그죠? 언약 백성인 할례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제사 아벨 가인과 아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을 하나 더 추가할까요? 이건 핵심은 아니지만 같은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다. 이 계대 결혼도 여러분 유다의 아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유다의 아들들이 3명인데 둘이 죽고 형수에게 결혼을 시키고 또는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창세기 38장 이야기.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거. 이거는 유대인들이니까 율법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유대인에 있어서는. 그렇죠? 자, 그런 법이에요. 자, 이런 법인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주여 7형제. 오,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극단적이면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봐보세요. 첫째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때 둘째부터 7째까지는 결혼을 한 상태여야 돼요? 결혼 안 한 상태여야 돼요? 결혼 안 한 상태여야 돼요. 자, 형이 죽고 둘째가 이제 또 형수가 결혼했습니다. 그럼 셋째부터 그 밑에가 장가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럼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혼 정년기가 안 돼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자연 상태에서 순차대로 죽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폭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죽는 것이 차라리 쉽지 이렇게 차근차근 그것도 형부터 아우까지 순서도 안 바뀌고 한 명씩 때가 되면 몇 년 사이로 간다는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그리 가더라도 젊을 때 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앞선 형이 갈 때 뒤선 애들은 장가갈 때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형수랑 결혼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때 되면 장가가는 거지. 오히려 하기 싫지. 누가 하고 싶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하기 싫죠. 그러니까는 마지못해 결혼할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 차이가 제법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요. 죽을 때까지 애가 한 명도 안 생겼다. 또 기가 막히죠. 봐보세요. 만약에 나이 차이가 형제니까 1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살이면 1살이라고 하면 결혼 정년기 둘 다 결혼 정년기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21살 결혼했어요. 형이.
아우가 20살이에요. 그쵸? 자, 이래가지고 결혼해갖고 생활했는데 애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쵸? 무지하게 빨리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빨리 죽고 그 다음 결혼했단 말은 이 간격이 짧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왜요? 애가 뭐랄까요? 참 복잡해지는데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 글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썼는데 이거 그냥 말로 하나니까 좀 복잡한데 하여튼 이게 읽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면서도 상당히 빨리 죽었다는 얘기고 빨리 죽고 나서 얘가 또 곧이어 결혼했다는 얘기고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간격화버리면 이 여자가 죽어버려요. 이제 7째까지 가기도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아내였던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기 전에 7형제가 다 결혼했는데 순차로 죽어야 되고 아이를 낳기 전에 좀 빨리 죽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형제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또 결혼할 정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생각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극단적인 예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왜 왔어요? 예수님하고 노닥거리려고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을 이기려고 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목적이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같이 부활을 철저히 가르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상반됐어요. 둘 다.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에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못 이겼어요. 자, 지금까지 지켜보던 사두개인이 나섰어요. 오늘 이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공공의 적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에 대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비자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가정이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어쩔 거냐고 논리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말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러면 어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증거이면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증거이면서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과 논쟁을 걸기 전에 여러분 형제가 의무적으로 형수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형수를 취하기 싫으면 뺨 한 대 맞고 침뱉음 당하고 나는 기업 물을 자 아니오 하고 좀 모욕을 당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신명기 25장 7절부터 아까 5절 6절이라고 했잖아요. 7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고요. 뒷부분만 읽을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뭐라 하지? 도련님이란가요? 시동생을 앞에 두고 장로들이 증인이고 결혼해야 되는 시동생을 앞에 딱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요. 너는 신발 신을 같이 놓은 놈이야. 신발 딱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상당히 모욕적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않는 당신 같은 놈은 이런 모욕을 당해도 싸. 이러면 이 아우가 상당히 모욕스럽지만 형수하고 같이 안 살아도 돼요. 나 같으면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나 근데 이 수치는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집을 부를 때 앞으로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당히 창피하죠. 그렇지만 이걸 감수하면 형수하고 안 살아도 돼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잖아요 성경에. 룻하고 보아스 결혼할 때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죠. 이게 순서였거든요. 친형제가 아니면 이제 사촌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친족. 이제 친족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학렬을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제니까 아마 학렬, 같은 학렬이겠죠. 그러면 보아스보다 앞선 학렬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룻하고 결혼할 사촌지간이 있는데 보아스는 육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앞선 사람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싫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당하고 보아스가 두 번째 순서로 룻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일곱 형제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지 봐보세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인간들이야 이 말이죠.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일곱 형제는 매우 율법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이 부활이 있다고 본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또는 법적으로 부부였던 그 여자를 아무리 형제직이 아니지만은 빼앗긴 꼴이 되잖아요. 6명은. 7명 중에 6명은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부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각오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도계인들은 더욱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서로 살아났어요. 근데 여자는 1명이고 남자는 7명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6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하고 못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함께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유대인들 그런 상상은 안 해요. 하여튼 1대1이에요. 자, 그러면 6명은 부인이 없어야 돼요. 부활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영원히 아내가 없는 그런 부활체로 사는 것까지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정말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신앙심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하면 사도인들을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없어요. 잠깐 결혼도 못하게 해놓고 말이지. 마음에 들지도 않는 형수랑 살게 해놓고 말이야. 그건 뭐다 막 수치스럽게 만들어놓고 이제 부활해갖고는 영원히 부인 없게 만들 거 아니야. 이런 부활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6명에게 이런 영원히 부당함을 주는 부활이란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일수록 오히려 율법에서 피해를 당하는 부활이라면 나는 그런 부활 믿을 수 없다. 이게 사도계인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속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이걸 감춰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결혼식 올려놓고 하룻밤 다 자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완전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랬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있거든요. 멍한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본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학원사님, 우리 중에 지혜로운 학원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원사님은 본인의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요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뭔지,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질문의 의도를 암과 동시에 빠지는 함정도 있어요. 우리 역시 고민이 되죠. 그죠? 고민이 되죠. 이거는 왜 고민이 되냐면, 고민이 되라고 든지 질문이긴 하지만 고민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고민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정에 빠졌기 때문인데, 그 함정은 뭐냐면 모든 논리에는 전제가 있거든요. 건물로 말하면 터가 있어요. 기초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의 전제는 뭡니까? 부활 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 사는 세상과 모든 삶의 원리가 같을 거라는 전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헬라 철학적으로 말하면 플라톤의 해라 그럽니다. 플라톤의 해. 플라톤이 말한 그 영원히 떠나서 사는 그 시대를 해 뭐냐면 우리가 1년 2년 하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그러나 참 좋은,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틀렸다는 겁니다. 2년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얼마 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이 땅에서 나는 테니스를 엄청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골프를 그냥 막 한 1년 내내 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도 못 만져봤어요. 그래서 천국 가니까 그 나의 이 한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금잔디로 된 골프장을 쫙 깔아놓고 말이지. 채도 그냥 종류별로 그냥 삐까뻔히 다이아몬드 박혀가지고 있고 톡 하면 쫙 날아가고 말이지. 어디서 나는 캐디가 그냥 천사로 쫙 날아가지고 공장 이런 식의 생각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모든 것보다 한풀이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빛에 압도된 것만 해도 더 이상 어떤 즐거움을 바랄 필요가 없을 정도.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그럼 심심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창조과학자 중에 우리 김명모 박사님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영원에서 하면 지루하겠다. 아 여러분 지루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한 게 뭐야? 여러분 윈드서핑 해봤어요? 아니요. 윈드서핑을 여러분 그거 배워가지고 한 100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피아노 치고 싶은데 피아노 손고도 못 친 분들 많죠. 예, 피아노를 한 1000년 동안 친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영원히 지루하잖아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누가 천국 가서 피아노 학원 해준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바다도 없다 그랬어요. 바다도 간데 없더라.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영원하니까 소망하지 않을까봐, 지루하다고 생각할까봐, 지루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또 상상의 그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인간은요 상상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 본 것에서 근거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괴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상이 생긴 짐승들 나오죠. 근데 다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호랑이하고 악하고 좀 섞어놓고 이렇게 거기다 독수리 좀 섞어놓고 뭐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아니 4발 달리고 꼬리 있는 거 똑같잖아요. 가끔 기분 좋으면 2개씩 빼놓고 예? 이빨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니까 이빨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을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다 본 것들에 근거하여 붙이고 빼고 조합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즉 인간은 보지 못한 것을 상상이 어려워요. 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잘못된 천국관인 것처럼 이들은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관이죠. 죽음 후의 세상은 정말 좋을 거야. 어떻게 좋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고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다 있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작동 원리가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세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이 논리가 나온 겁니다. 이 땅에 결혼 제도가 그대로 있을 거야. 그렇죠? 이 땅에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그대로 그 개념이 그대로 있을 거야. 그 전제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면 이들을 설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얘기죠. 모세의 율법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다면 부활은 곧 예수로부터인데 예수에 관한 얘기가 모세의 율법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전성경 예수에 대해 다 말씀하고 있다 했잖아요. 어디까지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너희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땅끝까지 증거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 이게 증명이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논리, 이 전제, 우리가 이걸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전제가 무너지면요, 사실 이 사람들의 이 비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틀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딱 그걸 짚어냈어요. 전제가 틀렸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책망하셨어요. 근데 여기 책망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부드러워요. 아마 이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알면서도 모른 척 위선적이었던 바리새인보다는
몰랐기 때문에. 예,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두드려 만나 했죠. 바리새인들은 사실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그거를 부정하면서 애써 감추면서 예수만 나왔고, 이 인간들은 물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운 건 사실이지만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지에 대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 아셔야 됩니다. 무지는 책망받을 이유입니다. 악하고 게으름은 함께 갑니다. 그렇죠? 예, 게으름은 성품이고 악함은 도덕적 판단입니다. 예수 믿어 너무 개성 얘기하지 마세요. 내 성향? 그럼 구원도 성향대로 받으세요. 좀 열심히 믿는 사람은 한 5,000층 올라가시고, 그냥 나는 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러면 한 2층 정도 올라가시고, 그럴 마음은 없으시죠? 보편적 진리에 나의 어떤 독특한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나 이런 건 너무 자꾸 적용시키려 하지 마세요. 구원은 보편적이에요. 혈통, 학식, 재산, 경력, 외모, 나이 모든 걸 무시한다잖아요. 나이 10살하고 나이 70, 죄송합니다 장로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 10살하고 나이 70에 이 나이 60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제 한인관이 성격하고 누구 성격이랄까? 전도사님 별 차이 안 나고, 그래 우리 중에 지혜로운 또 우리 누구야 강영 집사님 성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엄청 많이 나요? 그런다 하시고, 나이 10살 먹은 아이하고 나이 10살 먹은 아이의 사고와 삶의 방식, 삶의 지경 범위하고 연세가 70된 분하고 그 차이 엄청 크죠? 이 차이가 큽니까? 저하고 강인희 집사님의 성격 차이가 큽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차이를 논할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범주를 나누면. 근데 유독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에 차이를 설명한다고요. 제 말뜻이 뭔지 알겠어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다른가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차이들이 많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섬 출신이라서 그래. 아, 저 사람은 대전 출신이라서 그래. 저 사람은 돈이 한 30억 있으니까 그래. 저 사람은 30만 원도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잘생기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아, 저 사람은 좀 덜 생겼잖아. 이게 이해해야,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넘어갈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런 건 되게 얘기를 안 해요. 유독 자기를 봐달라고 할 때 뭘 얘기해요? 성격상. 뭔 너무 성격이 중요하다고 성격으로 그냥 신앙생활에 이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무마시키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성격을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다른 거 따질 거 많다니까요. 차이 나는 게 훨씬 많아요. 쟤는 5살밖에 안 돼서 그래. 쟤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생각할 게 많아요. 좀 더 나누면 더 많아요. 좀 죄송하지만은 죄송해요. 제가 욕이 나와요. 이 천사람들이 흥분하면 좀 말이 헛나오네.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그래. 저 사람은 좀 덜 배워서 그래.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저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핑계댈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잖아요. 성격 가지고 따지면 다른 것 갖고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 갖고 안 해요. 근데 유독 희한하게 성격 갖고는 자기의 게으름을 덮는데 성격을 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뭘 좀 먹는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옛날에 청년들 가르칠 때요. 그건 너무 바리새인적인 게 아니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증인들이 있으니까 기억나시는 거 물었어요.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본인이 지금 예배 시간에 물을 마셔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시니까. 자, 커피를 마셔요. 예배 시간마다 꼴짝꼴짝 커피를 마셔요. 냄새 부어 풍기면서. 근데 본인은 거기서 아무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여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옆자리에서. 맛있나에 까먹고 있어요. 도시락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김치 냄새 막 풀풀 보면서 막 김치국물 떨어뜨리면서 막 쩝쩝소리 하면서 설교 시간에. 안 되겠죠? 왜요? 왜요? 커피 마시게 된다면서요. 근데 왜 밥은 안 돼요? 뭔 차이인데요? 냄새가 조금 더 나고 덜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하는 그죠? 좀 소리가 더 나고 덜 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차이는 뭡니까? 먹는 것과 안 먹는 게 차이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몸이 안 좋고 또 저같이 말을 하면은 진짜 입이 타기 때문에 말이 헛나와요. 발음도 막 세고 이상한 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좀 혀가 잘 돌아갑니다. 건강상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기호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우스워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 그랬더니 한 목사 상당히 바리새인적이야 막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누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해봤어요. 그럼 도시락 까먹는 거 어떻게 할래요? 안 된대요. 다 안 된다. 100%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왜 커피를 내고 도시락은 안 됩니까? 무슨 기준인데요? 여러분이 훨씬 더 바리새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죄송한데 말씀대로 하면요. 차라리 처음부터 철두처럼 이게 훨씬 나아요. 핑계 안 대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바리새적이거나 사두개적이거나 그렇다니까 인간은.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봤어요. 무지함을 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금 뭐 살인을 했다거나 간음했다는 게 아니고 무지함 자체를 예수님이 팅하고 있다. 왜? 무지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봐보세요. 최후의 심판까지 없다잖아요.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삶이 무지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선악 개념이 없어지는 방종에 처해질 거 아닙니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은 우리 번역이 조금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헬라어로 플라나오입니다. 플라나오는 뭐냐면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미혹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디가 바른지 모르고 막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는데 뭐가 바른지를 모르고 여전히 틀린 상태에서 막 헤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근데 오해하였도다 하니까는 생각만 좀 잘못 생각 이 정도 생각한다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무지해서. 뭘 몰라서요? 성경을 몰라서. 원문에는 조금 더 구체로 했습니다. 조금 더 예리합니다. 성경 기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 통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세밀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기록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였도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지함에 의하여 잘못된 길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수장이 되고 대지사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문 앞에 앉았고 천국 가온 사람들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 더 남았잖아요. 가장 큰 계명 이하누고 그리스도 다윗 자손 이 논쟁 끝난 다음에 23장에 가서는 줄기차게 화했을 이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너희들만 지옥 가면 좋은데 천국 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끌고 간다고 말이죠. 이놈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절대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 오죽했으면요. 지금은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잘 들어야죠. 너희가 틀렸다. 왜요?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무지가 부활에 대한 바른 교리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경에 대한 오해였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였어요. 성경 기록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봤는데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그 말씀의 바른 뜻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부활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다른 구절 빼고 구약에만 보더라도 욥기 9장 26절 욥이 부활 얘기고 에스겔이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부활 얘기를 했어요. 군대가 일어나죠. 이것도 다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12장에 부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는 부활체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시편은요 15편에서 17편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15편에 이렇게 시작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윗이 누가 여호와의 그늘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그늘이라는 거는 날개 아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는가.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이 부정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었어요.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이러고 15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7편에 이제 확신을 갖거든요. 근데 그 16편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내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주님이 계시는데 그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여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설 의로움,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에요. 이게 16편입니다. 그래서 17편에 이제 기쁨과 찬송을 하는 겁니다. 16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서 1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 예?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즉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를 주께서 내 영혼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중적으로 쓰인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메시아 아들을 지옥에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기 때문에 또한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 역시도 멸망치 않고 부활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와, 이게 다윗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은 주의 여호와의 이게 구약의 주라는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장막절, 초막절이 바로 그걸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장막이란 말 아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변화사에서 초막셋을 지키고 이것도 끝이 왔다고 생각했다. 왜? 부활체를 봐버렸으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아, 저 부활체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시대인데 이게 부활체를 봐버렸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 끝이 왔구나. 장막절이 왔구나. 그래서 장막체 셀 수 있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 내려가기 싫어 쓴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렇게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곧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신약이지만은 신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언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때 믿음, 창세기 기록 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씨를 준다고 그래요. 이삭의 씨가 아니면 씨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씨를 준다는데 이삭을 죽여보면 어떻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순종해야죠. 그죠? 그럼 이때 어떤 믿음? 나는 죽인다. 하나님은요? 약속 지켜놓으니까 다시 살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한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제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먼저 알아둘 건 하나님의 능력도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있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배워요. 자, 예수님은 먼저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 줬어요. 그 다음에 부활 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겸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30절 이하입니다. 부활 때 상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가르쳐 줍니다. 먼저요. 부활 때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의 전제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 이 문제였죠. 아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죠.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사도행전은 천사가 부정하죠. 천사를 예수님 인정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지 않아요. 성구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아요. 천사들은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는 뭐 게이샤로 땅에 내려온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타락하여 땅에 떨어진 천사와 대비되는 하늘에 있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예요. 잠시 땅에 와서 소식은 전해줄지라도 땅에 있는 천사가 부르지 않은 그런 천사를 타락하여 땅으로 쫓겨난 천사를 땅에 있는 놈들 마귀 타락한 천사를 하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천사는 성구분이 있어요. 전부 다 남자 모양으로 나와요. 그렇죠? 성구별도 전부 다 성경에도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냥 천사와 같다 이렇게 안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거 네피림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네피림 설교할 때 땅에 있는 천사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적인 행위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죠? 육을 입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 8편 2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최후의 그의 육체를 입었지만 그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 모습을 시편 8편이 말합니다. 시편 8편은 창조될 때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만 말한 게 아니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죠. 지금 말하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최종적으로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그 궁극의 상태를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보여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편 8편이 히브리서에 보면 재해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성과 연관해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뭐라 되냐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육을 갖고 있죠. 천사보다 지금 좀 못하대요. 어떤 측면일까요? 육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육체인데요. 그게 뭐냐면 썩을 몸이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 곳곳에 이 썩을 몸이 죄짓게 하고 참 썩을 게 좀 욕같지만 이 썩을 몸이 우리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우리 괴롭게 하는 것인가? 율법이 와도 율법 못이 이 썩을 몸 아닙니까? 그죠? 근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이 썩을 몸이 없어요. 둘 다 영이 있는 건 똑같은데 걔는 썩을 몸이 없고 우리는 썩을 몸이 있어요. 이 썩을 몸 때문에 뭐라면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을 가져요. 몸을 가지는데 그때 몸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몸이죠. 썩지 않을 몸의 상태를 어쩐다고요? 천사와 동등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랍들 있죠. 거룩하다 이런 스랍들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뛰어나요. 왜?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 천사같이 거룩한데 육을 입었어요. 근데 육을 가지고 있는데 썩지 아니할 육이라 천사의 어떤 영적 세계에 적합한,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가 속하에 살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썩을 몸에 사는 이 땅이 아니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몸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방사선인데는 이 우주복 같은 거 입고 가야 되죠. 방사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썩을 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맞는 적합한 몸인데 그건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천사가 거기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천사들이 거하는 그곳처럼 아주 영화롭고 거룩한 그곳에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천사들도 보기를 부러워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복음이다 이게. 왜?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예수를 믿고 영화롭게 될 때는 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천사같이 거룩해지고 천사같이 영화롭게 되지만 우리는 몸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예수와 같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우리는 그럼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과.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부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미안하지만 계속 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영화로운 존재로 될지 아시겠죠?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도 신랑과 결혼을 했단 말 전부 다. 아시겠죠? 근데 그 세계에서는 진짜 혼인잔치를 했다고요. 혼인잔치. 그런데 여기서 부부관계 막 다시 이렇게 설정,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의 세계와는 원리가 다른, 진짜 좀 표현이 좀 쉽게 하면 그 차원의 세계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성구분은 있지만 누가 누군지 인지는 가능하지만 현재 생활 원리와 법칙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대로 그 어떤 삶의 원리가 재조정된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근데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땅에 있는 천사는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왔죠. 땅의 원리로 스스로를 다운시킨 인간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걔들 고차원이니까 저 차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처럼 살 수 있죠. 이게 좀 신비한 얘기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단어 하나를 매우 구분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했다고 해요. 영화로운 천사라고 했어요. 그냥 모든 천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늘에 있느니라는 수식을 붙인 이유가 있다고 옛날에 네피림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변화된 게 뭐예요? 변화된 육체,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말합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된다. 야, 이걸 어떻게 좀 자세히 말해줄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랬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이제 이걸 빼놓으면 안 된다. 그들이 모세 율법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 율법 갖고 얘기해 줍니다. 확실하게 이제 대답해 줍니다. 부활의 상태와 하나님의 능력까지.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왜 읽어보지 못하느냐 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다. 있으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이거? 출애굽기에 있죠. 이 말씀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부른다고요. 그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모세를 부른다고요. 봐보세요. 모세가 이걸 처음 들었어요.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여기 대답해야 되겠죠. 그죠? 모세밖에 말 안 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읽어보지 못했냐? 너희는 읽어봤을 거다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은 왜 예수님이 했냐면요. 이게 정말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I am 그랬다고요. 뭐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I have been, 뭐 I was 이렇게 된다고. 나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왜냐?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으니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있었다. 나는 뭐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언어를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이 세 사람 다 죽었는데 세 사람 다 지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약속이 유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없을 경우 죽어버릴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과 한 약속을 기하고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성취 상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세가 부정하지 않았어요. 어디 보여줘봐요. 이래 안 했다 그래요. 왜요? 봐보세요. 불이 붙었어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난 건 뭐예요? 타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다. 불이 붙으면 소멸해야 돼요. 그렇죠? 죽으면 멸절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죽으면 멸절된다. 없어진다. 근데 죽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상징 보기하고 보기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맥이에요. 왜 가시떨기나무를 보여줘요? 불이 붙었으면 타고 소멸되고 없어야 돼. 그 형태를 그대로 없고 있단 말이에요. 불만 붙었지. 사람이 죽어서 안 보니까 이것들은 멸절되고 몸에 있어 보니까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게 현재형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모세가 실제로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결국에는 버텼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듣고 부정을 안 했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모세를 믿는다 그랬지? 근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뭐였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지금 그렇다. 그리고 상징까지 보여줬어요. 그럼 모세도 아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는 어떤 놈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세 말도 믿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들이 어떤 차원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어요. 한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장막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삭과 야곱에 그대로 내렸다는 겁니다. 자, 말씀 있죠? 야곱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처럼 재산에 탐난 사람이 아니에요. 장잡고 그 약속에 탐난 거죠. 그 성경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해석과 달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들이 이 세 사람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한 장막에서 한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와, 하늘 언제 가요? 죽은 다음에. 이해되시죠? 예,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 저희가 본향이래요. 저기서 왔대요. 이걸 한 장막에 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가면서 동일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믿음, 아들의 믿음, 손자 믿음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야. 이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면 너희가 이 믿음이 있어. 내 말하는 걸 믿는구나.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아주 강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는데 이렇게 말을 굳이 한 거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논리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본향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랐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그 지지도 말 안 듣는 야곱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고 지금 이스라엘 부르잖아요. 현재까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배해 주세요.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 세계를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처럼 여기서 현실주의자로 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하나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 당하지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진짜 한 성을 예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를 해석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보여요.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째서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 정도 말씀만 갖고도 적어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15살 되면 달달 외우는 사람 정도 되면 이제 심장이 쿵당거리는 거예요. 예?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참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낫다니까요. 물러설 줄 아는 거. 주여,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성경이 기록한 부활이고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그 부활의 세계는 지금의 상태와 조건이 반복되고 재현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식 능력이 그대로 있지만은 뭐랄까요? 이 삶의 원리, 그 세계 자체가 다르게 재편성, 세팅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 뭐랄까, 인간의 어떤 존재 방식, 그러니까는 변화된 육체, 변화된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관계, 이걸로 새롭게 사는 것이 부활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에비에비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 알아봤잖아요. 베드로가 알아봐요. 예. 예. 전기충격 잡고 그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한 다음에 눈 떠보니까 어우 좋네, 이게 아니라고요. 예. 내가 예수 믿고 순교한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곧 이 땅의 삶의 원리와 관계를 지금처럼 그대로 재현, 반복한다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새롭게 된 원리를 말하면 죽은 자들이 현재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그의 가르치심은 그냥 가르치심이 아니고요, 진리라고. 그러니까 듣는 순간 이거는 지금 그냥 견해가 아니고 더하거나 빼올 수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가 말하는 교리 있죠, 교리. 예. 진리의 교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로 알고 반발하면 반발하고 들으려면 들어야 되는데요,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어떻게 됐어요? 갔지요. 34절 하면 졌다는 소리를 바리새인이 또 들었어요. 꼼짝 못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게 합니다. 그들은요,
이 부활 논쟁에서 자기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부끄러워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받는 충격을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원문의 의미는요, 놀랐다는 의미는 보통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랐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40년 동안 알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누가 쉽게 주는 거 갖고 떼국물이 지에 그래서 한 분 줍시오 침이야 지르고 낮에 가면 이런 사람 40년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저참 양복 딱 입고 이 정도 생겼다 하십시다. 제가 한 40 가까이 됐으니까 딱 이렇게 와가지고 아 형님 반갑소 이렇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이거보다 큰 놀라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일평생 안진병으로 살았거나 문둥병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말끔하게 차려입고 깨끗해져가지고 정상적인 사람 먹고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인물이 훨씬 완전 그냥 이거 어우 멋지게 생겼어.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악수를 취할 때 그 놀라움 있죠? 이런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지 아시면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원문이 말하는 거고요. 왜 이걸 제가 또 강조하냐? 우리는 기적에 놀랄 줄 알고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에 놀랄 줄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와 그런 거구나. 내가 그걸 몰랐을까 세상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그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도 있어요. 뭐 복권에 나는 당첨되면 우와 주여 나를 사랑하시 뭐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부활이 이런 거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냥 깜빡깜빡 그렇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요? 아까 그거라고요. 일평생의 안진뱅이가 오늘 아침에 나보다 더 멋진 인간하고 키가 이렇게 갖고 온 거야. 문둥병자 깨끗해져가지고 나만 자고리 깨끗해 깜짝 놀랐죠. 전 재산을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정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진리를 맞닥뜨렸을 때 충격. 다윗이 그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했을 때 그 충격.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 충격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충격을 맛볼 줄 모르고요. 얼마나 강팍한지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너무 화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불쾌하고 지금도 막 이 분이 있었고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화가 나서. 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참 열심히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지도하시는 선교사님이 그중에 이제 리더급인데 오늘 우리 교수 회의한다고 참 교수랑 말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들이 회의하는데 이 다음 과정이 있거든요. 4학기 과정이니까 이제 1학기 하고 있는 중이니까 2학기 과정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얘기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지금 현재는 기초가 필요하다 신학적인 얘기하는데 이분이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 쓸데없는 공부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피곤해 죽겠고 이 머리까지 돈 내고 가르치면서 월요일 없어져 화요일날 거기 가르쳐야 되니까 나 이게 월요일이 없이 지금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소리 들으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전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로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고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고 해도 제가 그래서 하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성경을 1000번 읽었다는데 내가 해석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어디에 있죠 해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1000번을 어떻게 읽은 겁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사는 것도 아니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증인이 돼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이단들을 꼭 파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갑니까? 말로 성도들을 멱살 끌고 가지. 자,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 배움이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랬어요. 진짜 이 강의 실수 들으니까 알지. 예, 저는 여러분한테 가르친 거 교회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전도자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거고 현실에는 상관이 없고 현장에서는 써먹을 데가 없는 그냥 죽어있는 지식인지 뭐 이렇게 문구로 정확히 똑같은 말을 하지만 저 화가 나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뭐 이렇게 가르쳐갖고 우리 신앙생활 막 엉망을 하고 여러분 무익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1시간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 1시간 넘게 들었어요. 이 1시간 넘게 들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무익합니까? 만약에 사도계인 같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귀에 쏙쏙쏙 되면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몰라도 물론 이길 수 있겠죠. 다른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단들이 꽃가게로 교회를 파냐고요. 말로 기둥불을 뽑아내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요. 바른 지식을 말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요. 진짜 문동반짝 깨어서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이거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있다고 사람들 와 봐야 이제는 뭐 겁날 게 어디 있어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죠. 너희의 가진 소망과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다르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뭐 계산한 건 아닌데 오늘 말씀 공부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처럼 제가 무슨 기술 배우러 왔냐 그랬어요. 정말 너무 기분 나빴는데 정말 막 불쾌했어요. 화가 났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증거할 말씀은 또 뭐예요? 지식이에요. 또. 주님,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어.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은요 유익합니다. 아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어요. 난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루는 것보다, 세상 전체를 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이만큼을 아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최초로 성경 박사, 독토라고 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물론 그 사람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단들에 대해서 반발을 글도 막 쓰고 그랬어요. 물론 본인도 잘못되겠죠. 물론 제수도 잘못된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번에 설교한 중에 이건 좀 잘못이었고 나중에 또 고쳐된 거 있잖아요. 그러나 설교하는 이 순간, 이 현재에 있어서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옳다고 믿는 바, 제가 아는 바 믿는 바를 여러분이 전해드립니다. 혹시 틀리면 뭐 서로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그런데 이런 지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정말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뭐요? 여러분, 병을 수만 명을 고치고요, 5명을 해줘도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말 같은 논쟁에서 한 번 졌다 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걸로 물고 늘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5명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0,000명을 먹일 테니까 예수 당신이 10,000명 먹여봐. 서로 이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식으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을 많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기적되고 가르쳤는데, 만약에 기적이 결정타였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술사를 불러다 예수님하고 기적 내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무슨 기적 내기를 한 게 아니고 말 내기를 한 거라고요. 왜요?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에 승패가 갈린다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해졌는데요, 어떻게 잠잠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어나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잘 올라가다가 무너진 건물과 같죠. 예. 근데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사용했어요?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중에 어떤 성경요? 구약 성경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가져도 부활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점을 또 새롭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필요가 아니라 깨우쳐지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 한 말씀, 한 진리, 한 예수예요. 한 구원이에요. 성경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할수록 이 빛을 비추면 어두웠던 저곳이 보일 뿐만 아니라 빛과 빛이 벌써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고 성경 기록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기 좋게 어떤 사람이 어떤 도구,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도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충분히 이겨내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율법 갖고 승부가 끝났어요. 여러분, 율법만 똑바로 알아도요, 구약 성경 39권은 율법의 반복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신약 성경은 율법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구약 성경은 율법의 반복이고 신약 성경은 율법의 성취이면서도 해석입니다. 한 측면만 얘기한 겁니다. 또 이것만 갖고 또 한 목사가 또 이것만 이러면 안 되고 한 측면에,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관계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를 쓰고 가르치고,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장로님 같이 고향까지 여수까지 가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요. 양가 부모님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선교에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선교 실제 아니냐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당신들이 해준 거는 이거는 모범이 안 되냐고. 여기서 배울 건 없냐 이 말이죠. 이게 선교하는 건데 선교 이렇게 한다는 거 안 보이냐고. 강의실에서 1호를 가르쳐주고 강의실 밖에서는 막 실어 나르고 우리가 돈 보태가면서 막 이기적이 막 해주면서 막 섬기는 거, 당신들도 선교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교훈이 아니고 이거는 실습이 아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어두운지 나 진짜 화가 나. 하나가 어두우면 두 개가 어두울 수 있고 하나가 밝으면 두 개가 밝아집니다. 어둠은 더 큰 어둠을 낳고요, 밝음은 더 큰 밝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꼭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의 기록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삼고 마지막까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도 지금 나 한인과 아닌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현재형으로 나의 하나님인데 영원히 이 현재형으로, 영원한 현재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